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일은 부활 제 5주일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요? 잠시 같이 눈을 감고 복음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는지 보여주셨던 그 모습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여태까지 들어왔던 복음들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또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셨을까? 그 사랑하는 모습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 어떤 마음들을 느낄 수 있었을까? 어떤 마음들을 가지게 되었을까도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는 것보다 어떻게 느꼈을까도 함께 떠올려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것을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줬으니까 나도 사랑해야지 라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냥 좋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과 함께하는 모습, 또 아픈 병자들을 돌봐주는 모습,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느꼈을까?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렇다면 그런 예수님이 또 나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사랑해주고 계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여러 가지 사랑의 모습들을 우리가 떠올리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큰 모범은 바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그런 사랑이 아니었나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활 시기를 보내면서 특히 우리가 계속 부활 감사송을 공부하면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도 잘 알고 또 느끼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감사송에서도 다른 부활 감사송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을 더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감사송은 예수님을 그렇게 어린 양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바라볼 감사송은 부활감사송 5번입니다. 오늘 감사송에선 사제이며 또 제물이신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오늘 감사송이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송의 주요 부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몸을 바쳐 옛 제사를 완성하셨으며 저희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아버지께 맡기시어 사제요 제대이며 어린 양이 되셨나이다. 가톨릭 교회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여정을 파스카의 희생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희생제사를 거행하는 사제이셨고 또 희생제사에 필요한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희생 제사를 집전하시는 사제이면서 동시에 제사에 필요한 희생 제물 어린 양이 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하느님과 일치되는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가톨릭 교회 교리서 613항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은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을 통하여 인류의 결정적인 속량을 완성하는 파스카의 희생 제사이며 동시에 인간을 하느님과 화해시키고 일치시키는 새로운 계약의 희생 제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이라는 것은 희생 제사, 새로운 희생 제사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하느님과 화해시키고 일치시키는 그런 제사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사의 어린 양으로서 그 희생 제사의 제물이 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608항에서는 세례자 요한의 말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파스카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묵묵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고통을 당하고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진 고난받는 종이시며 동시에 첫 파스카 때 이스라엘의 속량을 상징하던 파스카 어린 양이시라는 것을 드러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했던 장면들을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희생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또 하느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충분히 그리고 넘치도록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알고 있는 거겠죠. 한번 그렇게 우리 느껴본다고 이야기했었죠. 누군가를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얼마나 어려운 것일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616항에서는 예수님의 희생제사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제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도 모든 사람의 죄를 스스로 짊어지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자신을 제물로 바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현존하는 하느님의 아들의 신적 위격은 모든 사람을 초월하면서 동시에 모든 사람을 품으며 그리스도를 온 인류의 머리가 되게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희생은 모든 사람을 위한 제사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되게 말이 어렵지만 사람들이 아무리 내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한다고 이야기하더라도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자신을 제물로 바칠 수는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 감사송 5번에서는 또 예수님을 제대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인 그 성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182항에서는 신약의 제대는 주님의 십자가이며 그곳으로부터 파스카 신비의 성사들이 흘러나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 주 아이들에게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사랑하셨던 그 모습들을 함께 떠올려 보고 또 이야기하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큰 사랑이 우리를 위한 희생이고 우리를 위한 그 희생이었다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희생,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느님과 화해시키는 그런 희생 제사를 위해서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그 희생 제사의 제물인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한 주간 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